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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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얻은 기업, 오늘은 제목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며 시므온 왜 유다 기업 안에서 기업을 받아서 경계가 없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귀하게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체제나 제도도 완벽한 것이 없죠. 지금 제비뽑기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그 지도를 그려온 땅들을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 거기에서 이제 시므온이 그 지파를 유다 지파 안에서 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몰락하고 유일한 대안은 공산주의라는 신념으로 수많은 혁명가들이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죠. 좋아 보이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분명히 모순과 단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좋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자본주의가 좀 낫다는 거죠. 혁명가들이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지만 우리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때요?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체제고 제도였다. 그것이 착취에서 오는 거죠. 균등하게 나눠서 잘 살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착취하고, 착취에서도 세력가들이 그것들을 골고루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본인들이 그냥 인마이 포켓을 하는 바람에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은 더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삶을 아주 대표적인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제도는 칼 막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가장 지지받는 하나의 제도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제도도 수많은 모순을 당연히 지니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이 자본주의 제도 혜택을 누리는 자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에도 빈익비, 부익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간층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주체를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 요즘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도 굉장히 그 경기가 어려웠다. 아주 그 장사도 너무너무 안 된다. 직장에서도 어려운 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곳에도 많은 제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비뽑기죠. 18장, 17장, 16장 계속해서 제비를 뽑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준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어떤 제도로도 어떤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제도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잘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주 평안하고 좋은, 편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주 못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걸 봐도, 같은 환경 안에서도 또한 아주 온전하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환경 속에서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시몬과 시몬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시몬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보니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의 기업은 따로 어떤 지파를 나눠줘서 준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서 있다.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땅의 경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몬 지파의 땅의 분배는 좀 이상하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예, 이상한 현상인데 유다 지파가 기업지로 받은 땅 속에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이 시몬 지파가 지금 다시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와는 전혀 다른 땅 분배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시몬 지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아의 둘째 아들,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레아가 아들을 6을 낳죠. 4명의 부인들, 그죠? 2명은 그 사라의 그 종복이었죠. 종복 2명. 그리고 레아와 그 다음에 누구였었어요? 레와 라헬, 그죠? 라헬. 라헬 속에서 그 4명의 그 두 첩과 두 부인 속에서 나는 그런 그 아이들인데 12명의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레아라는 한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시몬이라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성품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레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고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시몬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질투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편애를 당한 것에서 아마 기인하지 않았을까. 부인들이 그렇게 많고 특히나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죠. 라헬을 상당히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몬이 자랄 때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봤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죠? 요셉처럼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질투심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또 굉장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은 라헬처럼 그죠? 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들이 아마 더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궁중에도 보면 지나간 역사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서자들은 굉장히 서름을 받죠. 그리고 그 왕후의 아들들은 아주 그 대접을 받는 거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보나마나 뻔한 거고 첫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시몬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 6 형제들이 요셉이나 베냐민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쌓인 불만이 컸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라헬이 나온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움과 질투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다른 나라의 애국에 팔아먹는 일도 아주 시몬이 한몫을 크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점심을 가지고 오죠. 그때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시몬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러한 본인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꿈꾸는 아이였죠. 그래서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또 11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꾼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시몬이 더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어 버리자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그 미움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죠. 다행히 그 형이었던 르우벤이 그를 말려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마른 구덩이에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이 10분 양을 받고 팔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경험을 겪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거의 10여 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형들은 가뭄이 들어서 애국으로 뭐를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옴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형들인 것을 알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는 부분이 창세기에 나타나죠.
이 시몬은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을 하면서 학살을 했던 그 전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시몬이라는 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도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주 아버지에게 대들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서 야곱은 시몬을 아주 깊이 실망하고 책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전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너는 이런 축복을 받아라, 너는 이런 축복을 받아라, 쭉 축복을 하는데 유달리 시몬에게는 축복 대신 저주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시몬에게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아버지인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여기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 야곱의 후손인 12지파 중에서 흩어지고 그 지파 중에서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야곱의 저주가, 야곱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전투적이고 잔악하고 포악하던 시몬에게는 아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사울 이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었던 사울조차 이 시몬 족속의 족장이 되죠. 아버지의 이런 잔인한 모습, 이런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들 역시도 아주 아버지의 음란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불순종과 아주 악한 기질을 몸에 익히고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애굽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전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38년이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집계된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으로 밝혀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험난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정확한 시간은 38년이지만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전체 인구, 이스라엘 인구의 장정에 감소한 숫자가 1,82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몬 족속들은 자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서 제일 작은 지파에 속했고,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올 때는 특별히 20세 이상 장정들만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거쳐 나와서 38년 광야 생활을 끝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인구 조사했을 때 22,000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1,820명밖에 안 줄었는데 시몬 지파의 인구가 22,000명이나 줄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인구가 줄고 7지파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몬 지파 인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되어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몬 지파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몬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연병이 듭니다. 하루에 24,000명씩 죽어가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25장 14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 지파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시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시몬 지파가 엄청난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연병으로 죽어갔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즈음이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과거에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12아들을 놓고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무려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을 앞에 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다른 지파는 다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시몬 지파는 축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왜일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모세가 이 시몬 지파를 12지파가 축복받는 자리에서 11지파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축복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모세에게 하도 여러 가지로 애를 먹이고 속을 썩여서 모세가 두고 보자 이놈 자식 이랬다가 축복을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의 행적까지 전체를 보면 시몬 지파가 축복받지 못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불순종했다는 것. 근데 그것이 야곱이 그 저주했던 부분에 그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절에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얼마나 기막힌 일이죠. 지난번 땅을 돌아보라고 할 때 한 지파에 3명씩 보내고 지도를 그려서 7등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땅 분배의 과정을 보면서 지파가 받았던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분배받고 있다. 유다 지파가 조금 떼준 거예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환경에서도 그저 뛰어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못된 자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길을 달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결단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레아라는 어머니에게서 같이 태어났어요. 똑같은 야곱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편애도 했을 거예요. 아마 레아는 어때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부인에게서 낳죠.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은 부인에게서 나서 편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베냐민처럼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 엄마인 그 레아와 그 야곱 사이에서 난 누구는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것. 똑같은 아버지와 엄마하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도 유다 지파가 보여준 미덕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루벤도, 둘째 아들 시몬도, 셋째 아들 레위도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권을 상속받고 가장 축복받는 한 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죄를 지어요. 야곱의 첩이죠. 그런데 서모죠. 서모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루벤은 제외가 되고 둘째, 셋째도 아주 좋지 않은 우상숭배의 어떤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장자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던 거죠. 똑같은 한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한 아버지에서 한 집안에서 유다는 넉넉하게 받았고 넉넉한 것을 자기 형 시몬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왕통이 이어져 내려갔던 지파였다. 이 지파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받았던 지파였고 야곱에게 축복도 그저 전체 4분의 1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12아들 중에서 큰아들이었던 루벤은 간통 사건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도 세겜에서 학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제외가 되고
세 형들이 전부 다 장자권을 상실했을 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장자권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식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에 힘든 종살이를 하면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애굽을 떠나올 때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난 그 인구가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3만 명의 사람들이 감소됐지만 유다 지파는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 2만 명 이상의 장정들이 불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힘있는 지파가 되었고 힘있는 민족이 되었다. 축복이죠. 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뭐 짧은 가까운 근거리는 IMF가 지나갔고 그리고 요즘 굉장한 경제 공황이다 불황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죠. 그래서 상황 탓을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우리가 어떤 그림과 어떤 지도를 그리고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19장 시므온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기죽을 것도 없죠. 주저앉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뭐만 바라보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겠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유다 지파가 담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어려울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들이나 후대 후손들에게 그저 우리가 험한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저주의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게 바로 시므온입니다.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하고 달랐어요. 시므온 지파를 포함한 7지파는 뒤로 빠지는데 유다 지파는 어땠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고 자신이 먼저 다들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데를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본인이 솔선을 하는 그런 지파의 그런 그 두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갈렙 같은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된 가족이고 하나된 지파였다. 시몬 지파 사람들은 못된 짓만 찾아하고 배신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간음까지 하는 남을 탓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그러한 그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파를 봤을 때 여기에서 증거가 됩니다. 항상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상대방을 북돋우고 칭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빌부터 살았던 시몬 지파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나눠주죠. 시몬이라는 첫 번째 조상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19장을 보시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살아가게 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몇백 년 흘러가고 나서는 시몬 지파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사건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남북으로 쪼개지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됐는데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요셉의 지파에 붙어버리고 북왕국에 속한 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새빛교회 아주 약합니다.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속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유다 지파처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람은 없죠. 그 시가 고시가 생각나요. 인걸은 간데 없고 그죠.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인걸들은 간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새빛교회가 끝까지 꿋꿋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아무리 적은 그러한 우리 보면은 우리 혈관 안에 작은 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맥들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어야 그죠? 사람이 살 수가 있듯이 그런 조그만한 자리라도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이 돼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